교재 56페이지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셰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셉의 손에 장사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브엘셰바를 떠나 애굽으로 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덧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곧 요셉과 야곱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곧이어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받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전에 일러둡니다. 오늘 이야기는 방금 읽은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드디어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서로 만나서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서 브엘셰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2절부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 후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이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정확하게 일러주시니까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나한테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라,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나?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척척 알아서 해주시면 그게 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 턱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흐려서 악령이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말을 하는지 분별력 자체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것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식적인 대답이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뜻을 알려주신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다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느낄 텐데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저게 생각하면 저게 맞을 것 같은 데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은 처음에는 뚜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한 것 같지만 그게 흐릿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담이라 내 기도에서 자꾸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도 모르게 의심이 더 이상 없어지고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겠지만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들고 의심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서 같은 응답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는 부모님이시지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부모님보다는 저는 아내가 더 그렇습니다. 제 모든 걸 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제3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걸 아는 가족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가 있는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대로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 직접 내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기도 제목은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참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족보가 나오고 2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요셉과 야곱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아버지를 소개하러 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요셉을 보십시오. 이 야곱에게 한 가지 미리 언지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뭐냐 하면 33절, 34절입니다. 자,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걸 미리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언지를 합니다. 뭐 하냐? 직업이 뭐냐? 이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축업을 아주 꺼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동물들을 주로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가서 10가지 재앙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겠는, 특별히 소를 아주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소는 풍요의 상징이고 농사 짓는 문화에 소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주로 기르지요. 그리고 그걸 화폐 단위로 교환하기도 하고 잡아서 먹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가장 가증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요셉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은 주로 농사를 짓는데 목축업을 하는 이 유목을 하는 이 민족들이 침범해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한다 이러면 소숭배도 문제지만 침략의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축에 필요한 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너 저기 가서 살아라 이러면 왕이 명령했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없잖아요. 미리 저희는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축을 하니까 처음 만났는데 총리 아버지인데 목축하기 좋은 땅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겠지요. 요셉이 그러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목초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언지를 주어서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고 싶다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그곳에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충 생각하면 4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낮은 등급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문제는 적은데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크게 해서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 낮은 레벨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안 만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딱 한 가지 목축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바로가 바로 묻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직업이 무엇이냐? 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어디 살고 싶으냐? 고센 땅에 목초지가 많습니다. 거기 살아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좋은 땅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집은 왜 그렇게 문제가 없나? 저 집은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저렇게 평안할까? 하지만 그저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미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하니까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목초지가 있는 곳이 고센이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 따로 사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야곱의 자손들의 혈통이 보존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좋은 데 많다고 그쪽에 들어갔으면 금방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게 되는데 처음부터 고센 땅에 지내는 게 뭘까요? 애굽 사람들과는 문화를 별개로 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특별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고센 땅은 애굽 땅의 입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보면 애굽 지도를 보면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제일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 그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죠. 요셉도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음에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총리가 그 애굽 땅에 장사를 지내면 훨씬 호화스럽게 장사 지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비록 총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나는 이 땅에 묻히지 않겠다. 아버지나 나나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입니다. 몸은 애굽에 있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센 땅 정착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향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저 본향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일에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여러분의 시선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니 늘 앞으로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고 믿음 생활의 본질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셔서 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요셉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저 천국 본향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금요일 라오스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주일에 있을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